첫 번째 이야기. 일가족 6명을 도끼로 몰살시킨 고재봉 사건. 이 글은 실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잔인한 내용을 싫어하시는 분들께서는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고재봉 사건입니다. 당시 피해자들은 새벽에 영문도 모른 채 도끼로 도륙되어 일가족 6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고재봉은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나 평범한 생활을 하다 군에 입대합니다. 1963년 10월 19일 사건이 발생하기 8개월 전 고재봉은 국군 3군단의 야전포병단에서 부대장이었던 박모 중령의 당번병으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당시 박 중령과 그의 가족에 관련된 잡다한 일을 부대와 관사를 오가며 처리하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서재를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재를 정리하고 나오다 고재봉은 박 중령의 집에서 고기 한 덩이를 훔치게 됩니다. 훔친 고기를 신문지에 싸서 나오던 중 박중령의 집에서 집안일을 해주던 식모와 마주치게 되는데 물건을 훔쳐가는 것을 눈치챈 식모가 고재봉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우연히도 그때 고재봉이 옆에 도끼가 놓여 있었는데 그는 그 도끼로 소리를 지르던 식모를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위협하고 관사를 빠져나갑니다. 당시 박중령이 머무르던 관사에서 도난 사건이 자주 일어났는데 이 사건으로 고재봉은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까지 뒤집어 쓰게 되고 절도와 살인 미수로 육군교도소에서 7개월을 복역하게 됩니다. 부대장의 괘씸죄가 추가되어 더 큰 처벌을 내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재봉은 육군교도소에서 복역 중 결혼하려던 여인마저 떠나가 버리는 불운을 겪습니다. 그는 자신이 불행하게 된 모든 원인이 박중령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석방되면 자신을 이렇게 만든 박중령을 꼭 찾아가 그를 죽이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그의 복수심은 석방 후에도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매일 드나들던 관사는 그리 멀지 않으니까요. 복수를 하리라 마음먹은 고재봉은 인근 민가에서 식칼과 도끼를 훔칩니다. 1963년 10월 19일 새벽 2시경 허리춤에 식칼을 차고 한 손에는 도끼를 한 손에는 손전등을 들고 새벽 2시경 박중령이 살고 있는 관사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는 박중령의 집으로 들어가 관사에서 잠들어 있던 부부를 포함 일가족 6명을 도끼와 식칼로 무자비하게 도륙하는데 어이없게도 무자비한 도륙의 결과는 자신의 복수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재봉이 그토록 죽이려 했던 박중령과 그의 가족들은 몇 달 뒤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게 되어 이사를 가버버린 뒤였고 박중령이 살던 그 집에는 고재봉과는 일면식도 없는 이득주 중령과 그의 부인인 김재옥 씨와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큰아들은 큰 집에 있어 화를 피하게 되는데 큰아들을 제외한 가족 모두가 사망합니다. 고재봉은 피해자의 집에서 시계와 다이아 반지 등의 귀금속을 훔쳐서 달아나고 고재봉은 군인의 신분인지라 군경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되는데 사건 발생 일주일 후 수사본부는 이 사건의 진범으로 고재봉으로 지목하고 긴급 지명 수배합니다. 그는 이곳저곳을 떠돌며 지냈는데 이때 추운 겨울이었던지라 잘 곳이 마땅치 않았던 그는 단골을 파 잠을 자고 근처 인가에서 밥을 훔쳐먹는 생활을 17일 동안 생활했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후 25일 11월 12일 그는 서울 청계천에서 발견되는데 그를 알아본 두상인 추적과 신고로 저녁 6시경 체포됩니다. 검거된 고재봉은 11월 19일 육군 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합니다. 이때 고재봉은 항소도 포기한 채 교도소에서 기독교에 기이해 전도의 힘을 쏟았는데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동료 재소자들을 전도하는 데 앞장섰다고 합니다. 부일담으로 그가 수감되어 있던 교도소의 재소자 2,000명 중 그가 전도한 수감자들의 숫자가 무려 1,800명이라고 합니다. 사형 판결 4개월 뒤 그는 총사령을 당하는데 사형 당일 자신이 미처 전도하지 못한 나머지 200명의 전도를 동료 재소자에게 부탁한다고 말한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사형장에서도 고재봉은 자신에게 총을 쏘러 온 9명의 군인들에게는 축복의 기도를 사형대에서는 찬송가 부르던 중 사망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죽이고 싶어 했던 박중령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건 이후 마음고생을 많이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군을 예편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미처 하지 못한 나머지 200명의 전도를 부탁하고 총구가 눈앞까지 닥친 죽음 앞에서도 찬송가를 부르며 의연히 죽음을 받아들이고 사형 당일 동료 수감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러 가니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들이 신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 은혜가 되는 감동적인 장면일 수 있지만 어떻게, 왜, 누가 그를 용서했을까요?
묘하게도 영화 미래 장면이 겹치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려고 찾아가는 장면. 이미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았으니 너님의 용서 따위는 자신의 죄를 셀프 용서했다는 장면과 묘하게 겹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열성적인 전도와 종교활동이 자기 합리화와 궤변이라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두 번째 이야기. 무조건 모르는 척 하세요. 이 이야기는 지인 시곤이 고등학교 때 겪었던 다소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가끔 살다 보면 정신없이 뭔가를 찾는 사람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본인에게만 보일 때인데요. 그럴 때는 절대 모르는 척 하십시오. 그거 사람 아닙니다. 때는 고2 때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해운대 송정 바닷가에서 놀다가 집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한 아가씨가 뭔가를 찾고 있더라고요. 이상한 것이 아가씨가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한 명에게 뭐라고 묻는데 아무도 대꾸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동네에 사는 미친 여자라서 그러려니 하는 것인가? 라며 버스를 계속 기다리는데 어느 시점에서 그녀가 저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제 보라색 핸드백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런데 목소리가 말이죠. 사람 목소리라고 하기에는 뭔가 아주 많이 이상했습니다. 이것이 육성으로 내는 소리는 아닌 것 같고 눈높이도 없고 누군가 내 머릿속으로 텔레파시처럼 목소리를 흘려보낸다고 할까요? 아무튼 알 수 없었습니다. 무시하기 미안해서 모른다고 이야기하려는 찰나 이런 버르장머리에 없는 새끼를 보았나 라며 누군가가 제 뒤통수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안구가 앞으로 튀어나올 듯 강하게 쳐서 엄청 아팠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웬 할머니께서 저에게 화를 내며 또 때리시려는 겁니다. 아무리 노인이라도 저는 화가 나서 아 할머니 왜 때리세요? 제가 뭐 잘못했다고요? 할머니께서는 무섭게 노려보며 이놈이 말대꾸를 하네 라며 또 머리를 세게 때리시는 겁니다. 기다리던 버스가 오고 저와 친구를 비롯한 할머니까지 모두 그 버스에 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말을 걸었던 여자만 버스에 타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기분에 창밖을 보며 중얼중얼거리며 마음을 잡고 있는데 아까 저를 때렸던 할머니께서 학생아 아까 많이 놀랬지? 미안하다. 니한테 요망한 게 붙어가지고 내가 그거 떼어내려고 그랬다. 아까 그 여자, 그기 사람 아니고 귀신이다. 저는 뭔 대낮에 약 파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더 이상 분란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또는 이 할머니 정신이 편찮으실 수도 있어서 그냥 네, 권성으로 대답만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 그것한테 모른다고 대답했으면 찾아내라고 니한테 붙었을 기다. 그 요만기 붙으면 그때부터는 살 날 얼마 안 남은 기라.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 기다. 조금 무서웠지만 그냥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무시했습니다. 친구가 버스에서 내릴 때 저에게 그러더군요. 아까 할매가 여자 이야기 하더만 우리 버스 기다릴 때 얘한테 뭐 물어본 여자 없었잖아. 친구는 전혀 못 본 여자. 아마 할머니 말씀대로 그 버스 정류장에서 저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3번 정도 봤는데요. 일부러 못 들은 척 피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사람이 어려우면 당연히 돕는 게 인지상정이지요. 그런데 목소리, 말투부터가 다릅니다. 사람의 육성이 아닌데 언어를 억지로 쓰려고 한다고 느끼거나 귀가 아닌 머릿속으로 목소리가 들릴 때 그때는 반드시 모르는 척 하세요. 그거 사람 아니고 귀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